그리스 신화에 기회의 여신 오카시오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카시오는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발목에는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기회가 앞으로 올 때 누구나 잡을 수 있기에 앞머리가 무성하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기회는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잡을 수 없기에 뒷머리가 대머리라고 합니다. 발에 날개가 있는 것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회에 대한 아주 적절한 묘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지나고 난 뒤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베냐민 지파 땅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 그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던 기브아 사람들이 저질렀던 이 끔찍한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죄악 중에 아마 가장 끔찍한 죄를, 가장 타락한 죄를 적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죄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제 말씀 30절, 19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시대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대제사장 비나스의 아들 엘리야살이 살아있는, 즉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제 한 세대가 지나는 그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 생전에 이런 죄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광야 시대에도 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일을 보지 못하였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브아 백성들이 저질렀던 이 죄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미스바에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들이 모이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40만의 무장한 군대가 함께 모였습니다. 즉, 이 문제는 이제 개인의, 레위 지파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온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다. 아마 베냐민 자손에게도 이 12토막 시체가 갔을 것이고, 아마 이 기브아 사람들을 통하여 사건의 자초지종에 대해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베냐민 지파가 오지 않으니까 이 12지파가 나머지 지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너희 가운데 있었느냐? 어찌 된 것이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아마 베냐민 지파는 다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떠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까?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들을 이렇게 행하리니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게 가서 그 무리 중에서 말하기를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너희들에게 징계하리라. 너희들 중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1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베냐민 너희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저지른,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기브아 사람들, 그들 중에서도 이 불량배들을 내놔라. 내가 너희들을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지은 이 불량배들만 우리에게 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리라.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것입니다. 살인죄는 죽이는 것이고 성폭행한 자는 죽이는 것이고 동성애하는 자는 죽이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기에 동해보복의 원칙에 따라서 율법의 말씀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대로 지금 살인죄를 저지르고 동성애를 저지르고자 하였고, 그리고 이 성폭행을 하였던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사람들을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그들 중에서 악을 저질렀던 이 사람들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비호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도리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내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내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연합 군대는요,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나머지 11지파에서 40만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는 60만의 대군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40만, 비록 20만의 숫자가 줄긴 하였지만 4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에 대항하여서 베냐민 지파는요, 2만 6천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아에서 700명, 돌팔배질을 할 수 있는 700명이 모여서 모두 26,700명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요, 40만 대 26,700. 약 한 20대 1 정도 되는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게 되면요,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더 무기도 많고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쟁입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그 기브아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고, 또 이들은 전쟁할 때에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이르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전쟁을 하고자 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 중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시작된 믿음의 동기에서 시작되었고 성경적인 방법에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이겨야죠. 숫자도 많습니다. 방법도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이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전쟁인데 21절 보시면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동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였겠죠. 그렇지만 그는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올라가서 이 사람들을 진멸하고 기브아 사람들을 진멸하고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 또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2차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냐민 자손 또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18,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전쟁 동안 40만 군대에서 4만 명, 10분의 1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낙심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거룩한 동기로, 우리가 사사로운 정치적인 목적,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실현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전쟁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10분의 1, 4만 명이 죽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들이 낙심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차전 때도 하나님께서 유다가 가라. 2차전 때는 너희가 올라가라. 하지만 3차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올라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3차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니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이게 됩니다. 26,700명 가운데 600명을 제외한 거의 90%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만 죽이게 됩니까?
이후에 베냐민의 모든 성읍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곳에 있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말 그대로 47절에 림몬 바위에 숨어있던 600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1차, 2차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하고 3차 전쟁이 되어서야 4만 명이 죽고 나서야 10분의 1을 잃고 나서야 그들이 3차 전 때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 성경의 주석과 또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지 않고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멸족할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베냐민 지파가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돌이키고 기브아 사람들을 진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차 전쟁 모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지만 베냐민 지파가 거절을 하는 거죠. 2차 전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의 기회를 주신 거죠. 한번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두 번, 아니면 세 번 정도의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솔로몬에게도 그가 우상 숭배의 그 각종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두 번 나타나셔서 내가 그러지 마라. 내가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거절했을 때에 그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진멸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망령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도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참아주시고 언제나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며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비록 그 이스라엘 지파라 할지라도 베냐민 지파라 할지라도 아무리 수가 많다 할지라도 600명밖에 남지 않아 진멸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뉘우칠 기회를 주시고 주 앞에 엎드릴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끝까지 버티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에 뉘우치는 그 감동을 주신다고 한다면 회개와 뉘우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